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들려면 몇 가지 행위와 또 어떤 관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추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의미는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을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독교의 영성의 의미가 아니라 다이어트의 의미, 살 뺀다 이런 현대적인 개념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차단하겠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겠다. 바로 이 선언이 금식이었던 겁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추구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막에 들어가 주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세 교부들이, 또 사막의 교부들이 이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군중 속에 있다고 해서 그 영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의 목마름, 그 영혼의 외로움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곤고한 날이 있을 때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 중세 교부들은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영성가가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문제를 자문받을 때 사막에 들어가 교부들에게 상담을 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히려 눈을 닫으시고 귀를 닫으시고 사막에 들어가, 영적인 사막에 들어가 주님과 독대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무건수행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면서, 사실은 침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 침묵은 아무나 하나. 그래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가사인데, 침묵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어요. 또한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금식과 기도와 침묵, 이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의 영성 수련법을 이상하게 한국의 개신교는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타 종교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성의 수행법이었는데 말이죠. 이걸 현대인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세 가지 수행법이 사라져서 이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약화되지 않았을까. 목사들도 사람 속에만 있고 군중 속에만 있고 대중 집회만 하고, 이 목회자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사막에 들어가 홀로 서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역자들이 이렇게 약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군중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려 하는 바로 이런 심리 때문에 약화된 것이 아닐까. 오히려 금식하면서 나의 모든 세상으로부터 모두 오는 에너지를 내가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라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할까. 저는 오히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마지막 종말을,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교인들에게 제가 가서 권하는 게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제 보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호흡기 끼고 모든 장치를 끼고 있는데 이거 다 떼십시오. 그리고 금식하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죽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 자식이 못합니다. 이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겁 없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진짜 깨끗하게 너무 품위 있는 죽음을 죽으세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순간이 되면 곡기를 끊고, 나는 외부로부터 지금 평생 70년 80년 동안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살았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그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에너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떠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켜냈던 교인이 딱 한 명이 계세요. 우리 교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침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에 서 계십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을 오늘 본문은 가야바 법정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법정의 의장이 대제사장 가야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이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은 종교 법정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야바 법정, 한번 37절의 말씀을 5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게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이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 법정은 완벽하게 불법이었어요. 이 불법이었던 몇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법정은 밤에 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밤은 감성의 시간이거든요. 낮은 이성의 시간이고, 그래서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재판관이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밤에는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법이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재판장이 밤에 열리게 된 겁니다. 불법이죠. 또 한 가지는 유월절에는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출애굽한 날들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그 문설주에 발려진 그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아주 귀한 유대인의 절기였기 때문에 재판을 벌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재판은 참, 이게 유대인의 재판이 현대 재판의 원형이 됐는데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지 않았어요. 바로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이 사형 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증인들을 세워야 됩니다. 두세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변변한 증인조차 세우지 않고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받은 분은 역사상의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그들은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밤에 한 건 불법이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재판하지 말라고 토라에 써 있지 않더냐, 나에게는 항소할 시간이 없었다, 불법이다, 그리고 나는 증인이 얼마든지 있는데 나의 증인을 세울 기회는 왜 주지 않느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6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 예수께서 침묵하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 과정 자체가 가장 불이한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침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침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강한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밀림에 가다가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이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밀림을 가다 사자를 만나거나 호랑이를 만나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빨리 잡혀먹는답니다. 오히려 침묵을 하고 노려보는 사람이 위협감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맹수들은 귀가 얼마나 밝은지 그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 일단 심장 박동 소리가 거세지고 빨라진다는 거예요. 왜? 겁먹었으니까, 두려우니까. 다시 말하면 두려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미 쫄아버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도 버럭. 그 얘기는 나는 이미 쫄았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일하답니다. 나는 이미 약자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다는 의미와 똑같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심장박동 소리가 느린 사람, 겁먹지 않은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셨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노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나는 나의 길을 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살아라. 오지랖이 넓어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침범하고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노략질하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갔노라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소리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만 침묵할 수 있답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침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내 삶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환경 반응이 있을지라도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침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강한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방에 오면 제 방에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문구가 하나 써 있어요. 제가 안락교회 올 때 하나님이 동일아 너는 이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하면 목회를 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때 마침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고 주변 환경과 여러 소리가 들릴 것 아닙니까? 그때 주신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 제가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침묵을 배우라. 제 방에 오면 아직도 제 책상 옆에 써 있어요. 이걸 왜 썼냐면 이게 안 되니까 써붙인 거예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득이 된 게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10년 동안 이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나는 외부의 영향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겠노라고 다짐해야 침묵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써붙여 놓을 작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복음의 길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멀찌감치 서서 오늘 5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말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이 많았던 이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쭉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말 하지나 말지. 이게 실컷 말하고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지키지도 못할,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했던 말이죠. 또한 이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여, 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부가 집 지어주겠다고. 이게 책임지지도 못할 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 네 직업이 뭐냐? 나는 목수고 너는 어부다. 이게 감당하지 못할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 말 많았던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어땠는지.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서 있으면 가까이 가서 내가 증인 서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멀찌감치 서 있다고. 더 중요한 말을 해요. 결말을 보려고.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에 따라 자기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의 침묵은 어땠다고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의 침묵이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말을 많이 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데요. 부모가 말을 하면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근데 부모가 침묵을 하면 자녀들이 그 말을 듣는데요. 말은 없는데 부모의 말을 듣는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온 몸으로,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고 봉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해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인생의 길, 성도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겠노라고 다짐하십시오. 그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 침묵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사막으로, 영성으로 찾아갈 줄 알고, 이 모든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받으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금식을 통하여 나의 힘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결과를 보려고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